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난하라 라는 단어죠.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이름을 거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또 누구일까? 왜 무난하라고 이야기할까? 좀 궁금함이 있죠. 먼저 여기 보니까는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갱그레아, 지금의 그리스 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고린도 남동쪽 11km에 있는 항구 도시래요. 지중해가 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상 상업 도시, 무역 중심지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면 바울이 언제 갇혔어요? 에베소 감옥에서도 갇힌 적이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지역이 어느 한 군데 지역이 아니라 상당히 넓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시아는 도대체 어딜까?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시아는 더 넓은 지역으로서 아시아이고 지금의 터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만 이야기했는데 1절의 갱그리아는 그리스고 5절의 아시아는 터키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내가 갇혔던 여기선 로마 아니면 에베소고. 그러고 뭐 보면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네. 엄청 넓은 지역이고 엄청 넓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코스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이제 다 마치게 된 거예요. 거반 마칠 때쯤 되어 가지고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서로 문안하면서 인사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인사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어느덧 이제 이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전도가 활성화되어지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전도의 중심에 서가지고서 열심히 세계 각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결과 맺은 열매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각각 교회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들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물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십시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교회죠. 그것이 그리스에 있든지, 그것이 터키에 있든지, 그것이 에베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이는 공동체는 전부 다 교회란 말이죠. 오늘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집안 이렇게 협소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크게, 넓게 많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교회, 우주적인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교회는 크구나, 대단히 넓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갱그리아는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베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잖아요. 그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베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당시 편지를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편지의 내용에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베베 자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그분을 영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베베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가 뭐예요? 당장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먼 거리를 오고 가고 할 때는 비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호를 해준 거예요?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베베인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요. 이 편지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이 나를 왜 정말로 사도로 알거든 혹은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베베를 여러분들이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인사를 시킨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의 말씀이 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편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돕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그 목회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교사다. 또 하나의 그야말로 목회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래요. 이 사람은 부부예요. 이 사람을 문안하십시오.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동력자가 되었다. 어떻게 동력자가 되었느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추방시켰으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근데 고린도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도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으로 했잖아요. 천막 짓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복음 전파에 같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천막 짓는 일도 같이 협력함으로써 그는 평생의 동지와 같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매를 맞대 40대에 하나를 뺀 매를 맞았잖아요. 그건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목숨 걸고 도와주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을 때에 누가 바울의 편이 되어주고 누가 바울을 돕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고맙지요.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을 목회자로 알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달받은 각 교회 성도들 역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5절을 또 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을 또 교회로 세웠어요.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여 있겠죠? 그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문안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아시아는 어디라고요? 터키라고 그랬죠? 네. 터키에 또 전도를 3번씩이나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전도받은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소중한 사람을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너희를 위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 그러면 이 마리아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가능성이 많네. 그죠? 그래서 많이 수고한, 이미 로마 교회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수고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문안하십시오 라고 소개했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친척이면서도 함께 갇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이 이 두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히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대로 이 사람이 또 사도들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겠어요. 오늘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사도보다도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나보다도 늦게 믿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면서 그를 그렇게 도와줬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더 나아가서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함께 감옥에도 갔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라는 거예요. 또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게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이었대요. 근데 주 안에서 노예였던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문안 인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역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에 우르바노와 스다고가 나오는데 우르바노는 우리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스다고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르바노,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이었대요. 이 우르바노도. 근데 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노예는 꼼짝 못하잖아요. 왜? 주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겠어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그리고서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로 또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우르바노 그리고 스다고가 이렇게 문안 인사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 곧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쟁이야.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거죠. 근데 언제 인정받겠어요? 오늘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정받기 전에 많은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연단을 다 이겨내고 비로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치인들 혹은 귀족들의 식구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네. 근데 권속들 누구예요? 가족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화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화하라. 친척 헤로디온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문화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친척에게도 전도했던 거네요.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화하라. 나기스는 로마 황제의 신하였으며 노예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이 나기스, 결국은 나중에 처형당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재산 다시 다 몰수가 돼요. 근데 그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스의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었네. 그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하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또 소개하고 있죠. 12절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화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화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한, 이건 뭐예요? 과거죠.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수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표현했는데,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포는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에 짊어진 이 루포에게 아들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인 거죠. 근데 이 루포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선택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도 어땠을까요? 역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다음에 바울과는 가까이 잘 지냈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바울을 키웠든지 아니면은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주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14절에요. 아순 그리도와 블레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지 않고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인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아순그리도, 블레곤, 호메, 바드로바, 호마 이 사람들은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형제들 어쩌면 초신자일 수도 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문안하세요, 인사하세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여기도 똑같죠? 네, 이름만 쭉 나와 있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뭐예요?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서 마지막 16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은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그냥 고개 꾸벅 숙이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양에서는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혹은 볼을 맞추고 하잖아요.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볼을 맞추든지 입을 맞추든지 인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공동체는 그랬었대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곧 우주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문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든지 혹은 박해를 받든지 혹은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어디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든지 거기 모인 공동체가 귀족인지 노예인지 다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고 또한 이 모든 교회는 오늘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문안 인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인사를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어때요? 초대교회 정말로 큰 교회였네요.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또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넓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막힘이 없었구나. 그리고 우주적인 공동체로서 큰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죠.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까지 홀로 한 것이 아니었네요. 바울을 이와 같이 돌보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전달하러 그 먼 길을 나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이 목회를 돕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었고 신앙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